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과 또 간절함으로 또 힘쓰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Не позволяет мне ответить прямо глава чиновника идея скульптуры с котом, с сорокой и собакой, он посмотрел в жизни. То есть он увидел где-то кота, собаку и сороку вместе. Давай. Ой-ой-ой-ой-ой-ой-ой-ой, в моем доме жил такой же кот, который ничего не боялся, ни стрекочущих сорок, ни собак.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저런 사고의 상황에서 누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누구는
중상을 입고 누구는 또 멀쩡하고. 저는 저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죽는 건 뭐가 결정할까? 저기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걸 뭐가 결정하는 걸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는 것이 실수나 재수나 운빨이 없어서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없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죽어나가나요? 운빨이 없나? 전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망대가 무너졌다. 큰 탑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대요. 잘 살고 있다가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죽은 거야. 망대가 무너져서 재수 없어서 거기 있다가 깔려 죽은 게 아니고 그들은 죄 때문에 죽은 거고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야. 너희들도 죄 짓는 거 멈추지 않으면 똑같이 저렇게 죽을 거야. 이것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였던 사람도 살리셨던 예수님이 사람이 죽는 그 원인이 뭐냐,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게 뭐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율법에서 명한 그 계명을 지키느냐 범하느냐, 그걸로 사람이 죽느냐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다. 자, 글쎄 그 실제 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너무나 많이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신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벨사살 왕이 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걸 좀 뽐내고 싶어서 만조백관 모든 그 높은 직위에 있는 그들을 다 불렀어요. 1000명이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흥이 올랐어요. 자, 흥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 기명 있지, 그거 가지고 와라. 거기에다 술을 따라서 자기 후처들 왕비들하고 그 잔으로 술을 마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예요? 하얀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났어요. 손이 하나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니 갑자기 손모가지가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자를 쓰니까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 두려움에 덜덜덜 떨어서 무릎이 덜덜덜덜 떨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저 글자를 해석해봐라. 박수들을 불러라. 박사들을 불러도 해석을 못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해석할 거예요. 빨리 데려와라.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이래요. 매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대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베레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그렇게 그 분벽의 글자를 해석해 줬어요. 다르게 말하면 뭐야?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보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왕을 달아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많이 범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오늘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메대와 파사 나라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 말 뜻이에요. 그 글자를 해석한 게. 근데 놀랍게 그날 밤, 잔치를 벌이던 그날 밤, 메대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철옹성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도성을 함락을 시키고 벨사살 왕을 죽였습니다.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그날 죽이셨을까? 왜 분벽에다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경고하고 죽였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명을 너무나 많이 범한 거예요. 뭘 범했어요? 잔치한 게 잘못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욕한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만 쓰여질 그 기명을 술 퍼먹는 데 쓴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 신성 모독. 그래서 죽인 거. 그래서 그 생명을 거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건 재수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 기준으로 많이 범했으면 좀 일찍 가고 좀 덜 범했으면 뭐 좀 간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달아보고 있어요. 오,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저거? 너무 많이 범했어. 죽는 날이 빨리 온다. 자, 여러분,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오래 살지 아니면 빨리 죽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연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인간, 나에게 받은 그 분복들 있잖아요. 마누라, 재산, 가족들, 내 재능, 이런 것들을 누릴 거냐,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을 거냐를 결정하는 건 재수가 없고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지켰냐, 많이 범했느냐, 이걸로 결정이 난다. 여러분, 그 기준은, 그 원칙은 사람들을 달아보고 죽일지 살릴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복들을 더 누리게 할지 아니면 그냥 끝을 낼지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의 계명으로 결정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무지한 거.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벨사살 왕이 그런 기적 같은 경고를 듣고 그거에 의해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날 밤 처형을 당해서 생명과 그가 누릴 것들을 빼앗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나를 달아볼, 나를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자, 각각의 계명들이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허락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범했을 때, 각각의 계명들이 범했을 때 어떤 대가들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여자들이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을 놔두고. 남편이 의심스러워. 제사장에게 갔어요. 나 이 마누라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뭘 태워가지고 그걸 그냥 그 마누라한테 마시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래요. 자, 다른 남자하고 동침했으면 그 배가 썩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자궁이 썩는다. 여러분, 그 대가를 받는. 누구를 죽였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죠. 세상 법정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정확하게 무엇을 금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걸 범했을 때 이 땅에 살 때 어떤 대가들이 주어지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무지하다. 자, 고개 들어요. 여기 봐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율법사들이 그 계명들을 해석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쳤어요. 근데 너무나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이 계명들을 다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계명들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계명을 예로 들고 있는가? 제7계명입니다. 간음치 마라.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현재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옛날 율법사들은 이 간음치 말라고 하는 계명에서 금한 걸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이걸 지켰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행위까지, 삽입까지 하지 않았으면 이 제7계명 간음치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어요.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이 매우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되도록 지키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나? 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는 금한 것과 처벌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과거의 율법사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서 금했다라고 하는 그거보다 더 금한 게 더 많다. 그리고 처벌도 더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몸으로 그녀와 간음을 행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행위만으로도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음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성적인 갈망, 성적으로 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걸 말해요. 자,
그래서 여자와 동침하고자 하는 마음, 그 갈망의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있다면 그게 이미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거고,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거 이미 간음을 범한 거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좀 정확하게 좀 금하신 그 시점, 그 단계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단계를 좀 준비했어요. 남녀간에 간음이 어떤 과정으로 행해지는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자를 보면 여자의 몸매 또는 특정한 부분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목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슴 라인이라든가,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죠. 자, 두 번째, 자, 더 보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더 느끼고 싶은 충동이 마음에 일어납니다. 자, 봐요. 첫 번째는 봐요. 보는데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요? 충동이 일어나요. 더 보고 싶다, 더 내리고 싶다, 만지고 싶다, 몸으로 느끼고 싶다. 이 충동이 일어나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자, 세 번째 단계, 마음이 그 충동을 기뻐하여 그 행위를 하기로 선택하고 마음에서 원한다. 자, 충동이 일어났어요. 더 보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이 충동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좋네? 이렇게 하고 싶다, 하자라고 마음에 선택을 하고 그 마음을 품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갈망의 마음과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미리 상상합니다. 자, 저 옷이 이렇게 내려지면 그 다음에 라인이 어떻겠네? 상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누워서 뭘 하면 어떻게 느껴지겠네? 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단계, 다섯 번째. 그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말을 걸어요. 여러분, 말을 거는 것도 이미 뭐 할 수 있어요? 간음의 행위일 수 있어요. 여자와 말 거는 그 자체.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고 상상하는 거, 그 다음 단계가 말을 거는 거, 작업이요. 이 작업도 이미 간음의 실제 행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작업이 성사되어 허락하면 동침을 한다.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작업이 성사되면 그때 뭐예요? 몸으로 간음을 행하게 되는 거. 몸으로. 자, 여러분, 저 6개의 단계로 간음이 진행이 돼요. 저 단계로 가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건 뭐 남자 기준이고 뭐 여자 기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묵상하지 않아서. 자, 여러분, 저 단계로 돼요. 자, 그러면 간음치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단계부터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 좀 보여주세요. 무슨 단계? 어느 단계부터 간음을 이미 행했다고 하시는 걸까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그 충동을 기뻐하여, 여기 보세요. 충동을 기뻐하여 그 행위를 하기로 선택하고 마음에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어요. 충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간음치 말라고 하는 걸 범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뭘 먹고 싶다는 그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요. 성적 충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요. 그 다음이 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좋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그때 간이면. 그때부터 죄예요. 그걸 금하는 거예요. 충동이 일어나는 걸 금하는 게 아니요. 아니, 충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생각이 드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선택해서 뭐 해야 돼요? 취할 거냐 버릴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취하고 버리는 거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좀 만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딱 든 이게 잘못이 아니요. 딱 들고 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하고 그 좋겠네 라고 선택을 딱 하는 순간 그게 범죄다. 근데 그걸 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동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선택하고 마음에 품는 거, 품고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거는 이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간음치 말라고 하는 계명을 범한 거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뭘 금한 건가? 아까 그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뭐 밑으로 내려주시고, 자, 첫 번째 정상적인 부부 이외에 행하는 동침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정상적인 부부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상태에서만 그 아까 말했죠? 그 5가지, 6가지의 과정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자,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로 20절을 보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동침하면 죽는다. 계모와 동침하면 죽는다. 자부와 동침하면 죽는다. 장모와 동침하면 죽는다. 개나 돼지나 동물들하고 성적 행위를 하면 죽는다. 그 대상을 분명히 말했는데 다 허락하지 않아요. 딱 하나의 대상만.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만 성적인 교제를 허락한다는 거. 자,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 충동이 정상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에게서 그런 충동이 일어났다면 뭐 해야 될까요? 쳐내야죠. 품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생각과 마음속에 상상만으로 동침하는 것도 금하셨다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지금 실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뇌로 미리 어떤 걸 그려보는 거예요. 자, 저 여자가 키가 크고 쭉쭉 빵빵인데 뭐 벗겨놓고 보면 이렇게 되겠네. 안고 있으면 이러겠네라는 상상을 하는 이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늠치 말라고 하는 걸 범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동침하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것도 금하셨다는 거예요. 자, 갈망의 마음. 저 여자하고 내가 뭐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보는 것. 그것도 금하셨다는 거예요. 자, 뭐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뽀로노 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제가 묻던데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보면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된다. 몇 년에 걸쳐서라도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게 이 생각이 그 여자의 몸을 보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
성적인 어떤 것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간음이다. 간음죄를 그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간음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영상을 보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코앞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코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다. 두려우셔야 해요. 두려우셔야 된다. 자,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래요. 쌍방이 좋기만 하면 여러분 간통죄도 요즘은 간통죄가 뭐예요? 내가 유부남이야. 저쪽도 유부녀야. 근데 둘이 마음이 맞았네. 호텔 가서 밤일을 했네. 그걸 벌 안 한다는 거예요. 벌 안 해요. 우리나라 법 안 하기로 정했어요. 간통죄 폐지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실제 몸으로 성관계를 하고도 세상의 법정에서는 벌하지 않아요. 둘이 합의하면 됐어. 여러분 어린애도 부모가 합의해서 어린하고 했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정확하게 어떤 단계와 어떤 대상들에게 했을 때 거기서 무엇을 금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금하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무엇들을 금하셨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처벌, 어떤 처벌이 있냐는 거예요. 간음죄를 범하면 어떤 처벌이 있느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과거 그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자, 간음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이렇게 처하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회방하면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 모독하면 그냥 돌로, 온 동네 사람이 돌로 들어서 그냥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눈알 터지고 이빨 깨지고 머리 깨지고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자, 여러분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처녀의 표정이 그 신부에게 없어.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 이미 간음을 범하고 나서 결혼했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성관계한 흔적은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 모르게 했어요. 처녀가 아닌 상태로 결혼을 했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배우자도 몰라. 하나님은 아세요. 두고두고 대가를 치른다. 배우자가 속을 새기든지 자식들이 속을 새기든지 배우자가 기가 막힌 배우자를 만나게 한다든지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서 그걸 치르게 하세요. 남편이면 남편에게, 아내면 아내에게, 아니면 쌍방이 처녀도 아니고 수총각도 아니서 만나서 했다. 둘이 복잡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 대가 계속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치를 대가는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간음에 대한 대가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를 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저걸 받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지옥에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자,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만일 내 오른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오른 눈. 자, 여기 눈이 음욕을, 예? 여자를 보는 걸 지금 말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게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눈으로 범죄하는 게 그거죠. 눈으로 범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눈으로 계속 범죄했다, 계명을 어겼다, 그러면 뭐예요? 그 눈을 빼버려라.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계속 짓다 보면 너 절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면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걸 계속했어요? 그 대가는 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다. 야, 너 머리는 그 골은 다 어디로 가고 거기다 냉면 채워놨냐? 냉면이 아니고 우동사리 채워놨냐? 이런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 대가는 지옥이다. 텅 빈 머리 왜 이렇게 멍청해 빠졌냐? 이렇게 상대에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여자를 보고 있다면 지옥 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더 많은 걸 금했고 더 많은 형벌, 더 엄청난 형벌이 대가로 주어진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형벌은 지옥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크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금한 것을 범했을 때 취할 태도를 말씀하세요.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 이렇게 이미 내가 간음죄를 범하고 있고 그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잘 안 돼. 그 범하는 걸 멈추려고 하는데 계속적인 포르노 생각이 나고 그걸 보고 싶어. 그리고 여자를 볼 때마다 그런 충동들이 일어나고 그런 욕심들을 마음에 품게 돼. 그리고 이미 내가 내연남 불륜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불륜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 여자를 끊어내지 못하겠어.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취할 태도를 말씀을 하세요.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자, 그것은 자, 첫 번째, 절대로 계명에서 금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라는 거예요. 네? 자, 마음에 첫 번째 취할 태도는 그거예요. 자, 계명에서 금한 그것을 절대 하지 않겠다. 내가 음욕이, 자,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났을 때 내가 싫어해서 쳐낼 거야. 배우자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서 어떤 걸 상상하거나 어떤 걸 보거나 어떤 걸 하지 않을 거야. 그걸 금했다면 그걸 하지 않기로, 절대 그걸 하지 않기로 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 양심에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이야. 뭐 여러 계명이 있는데 뭐 간음죄와 관계돼서 여자를 보면 계속 끌려, 그하고 뭐 대화하고 싶고 뭐 이렇게 뭐 성적으로 어떤 걸 좀 더 하고 싶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즐거워. 자,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양심의 가책이 딱 일어나요.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더 찾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 번 따먹었잖아. 아, 그 여자는 이렇게 이랬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간음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 이거하고는 너무나 안 하기로, 절대 안 하기로 마음 먹어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아니면 찾고 돌아다닌다. 돈 막 몇십만 원, 몇천만 원씩 쓰고 돌아다닌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요. 성경의 계명에서 그런 걸 금한 걸 알아요. 2단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금하지 않아요. 안 보면 돼. 성도들 모르면 돼. 내 마누라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돼. 할 마음이 없어. 그걸 금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 절대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지 않아요.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숨어서 할 생각을 가지고 해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 적당한 선에서만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계명에서 금한 그거,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마음의 품기로 선택하는 그거부터 절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그런 걸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취하실 태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냐면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지키지 않잖아.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음욕이 일어났을 때 그거 쳐내겠어? 상상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 다 상상하고 막 죄 짓고 살잖아. 막 여자들 막 이렇게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마음을 먹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냐면, 난 타락했잖아. 난 성적으로 좀 약하게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그건 좀 줘도 돼. 스스로. 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타락했잖아. 나도 타락했어.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어. 그래서 줘도 돼. 이렇게 생각.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은혜의 법, 은혜의 새 계약에 내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간음죄를 좀 지고 좀 풀어놓 좀 봐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금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요.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 나 예수님 믿잖아. 그러면서 계명에서 금한 걸 절대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계명에서 금한 것을 절대 지키겠다고 금한 것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자만 보면 헷가닥 해가지고 상상하고 있어. 그 여자의 몸매에 대해서. 근데 여자들은 그렇죠. 연예인 누구야, 송송 커플, 이 송중기를 이렇게 보면서 뭘 해요? 그의 어깨선, 그의 복근, 그의 몸매, 그의 테크닉이 이렇게 상상이 되고 그 보고 있는 게 즐겁고 이래. 금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금하려고 하고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취할 태도를 말씀하세요. 마음에 작심을 했는데도 안 될 때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이 계명을 범할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회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한 번 딱 짓고 그 다음부터는 안 죄는 죄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한 번 지었는데 반복해서 계속 지게 되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게 되는 죄가 있어요. 이 금한 걸 범하게 되는 그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썼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까? 너무 올라가셨는데? 좀 내려주세요. 더. 네, 자, 후회만 하고. 자, 후회만 하고 뭐예요? 반복적으로 져요. 자, 여러분, 작심을 했어요. 계명에서 금한 걸 하지 않기로 절대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범하고 났어요. 오늘도 그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이렇게 품고 봤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요. 후회를 하는데 후회만 반복적으로 하고 그 상황이 오면 또 그 짓을 해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고백만 하면서 죄는 계속 짓는다. 어떤 사람은 고백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앞에는 후회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지도 않아요. 결단하지도 않고. 자, 두 번째는 뭐요? 자, 두 번째는 반복을 했을 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만 해요. 그러면서 죄는 계속 져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고백과 함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도 해요. 그런데 뭐는 하지 않아요.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마음은 먹어요. 애는 안 써요. 실제 가서 어떤 상상이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버리고 멈추려고 무엇을 해요? 애를 써. 애를 쓰는데 장소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누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걸 드리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애를 써요. 여기까지만 해요. 그래도 죄는 져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최종의 최고의 수준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눈이 너를 계속 범죄케 하냐? 다짐해도 안 돼? 애를 써도 안 돼? 눈 빼. 눈 빼고 눈으로 죄 짓지 마라. 이거. 자, 손으로 네가 계속 죄를 범해. 근데 이걸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또 애를 써도 안 돼? 그 손 잘라버려.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건 최고의 단계. 주산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용안 침대교회 선배 목사님. 저 전라남도 구례에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그제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여기 내려와서 하룻밤 자고 쉬고 가 그러더라고요. 내비를 찍어봤더니 3시간 4시간 거리.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그래.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여기 없어요. 죄를 자꾸 짓는다. 손을 잘라버렸어요. 저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계명에 금한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리버리한 단계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짐을 하고 애쓰는 단계를 해요. 사람들은 여기서 만족해요. 그래도 죄 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눈 빼버리고 손 잘라버려서 그 죄 더 지지 마라. 이것이 취할 태도래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절대 계명은 범해서는 안 되는 거야. 손 하나를 잘릴지라도, 눈을 뺄지라도, 다리를 잘라버릴지라도 절대 계명만큼은 범해서는 안 돼.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원인들을 제거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신 신체라도 제거해서 반복적으로 계명을 범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취할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어떤 노력도 어떤 시도도 어떤 애씀도 없이 그냥 수용하고 죄짓고 계명 범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옥 가십니다. 그대로 지옥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째 왜 이렇게까지 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누나라를 빼서라도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서라도 계명을 범하는 걸 반복적으로 범하는 걸 하지 말아야 할까? 딱 하나죠. 지옥에 던지우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기 지옥이라고 번역한 저게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게헨나라고 하는 건 그 예루살렘 산 남쪽 기슭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일컫는 말이에요. 지역을 말하는 거. 근데 그곳에서 뭐요? 그 골짜기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막 성적인 뭐 이런 걸 막 행하고 그랬어요. 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한 영들이 막 그를 충동질해 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어요. 거기 심판의 장소가 됐어요.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저주받은 장소가 됐어요. 사람들이 골짜기에다 뭐요? 쓰레기 갖다 넣어요. 쓰레기 갖다 놓고 쓰레기가 차면 불 터질러. 불 지르면 불이 거기 계속 타고 있는 거. 온 동네 사람이고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부어요. 그리고 불 쳐질러요. 불이 타요. 그리고 이제 고롱뱅이나 노숙자나 이런 시체들까지 그냥 거기다 갖다 버렸어. 시체도 타고 불 타고 있고. 그게 흰놈의 골짜기. 거기서 게헨나라고 하는 이야기. 지옥의 모양이야 거기가. 지옥을 그렇게 일컬어요. 지옥은 인간 쓰레기들이 가는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인간 쓰레기들을 모아놓는 것이 지옥이고, 거기는 인간의 시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불타오르고, 거기는 악취가 나고, 거기는 심판의 장소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도 계명에서 금한 것을 범하지 않기로 노력해서 계속 범하게 되면 눈이라도 빼고 손발이라도 빼야 되느냐,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느냐, 그 흰놈의 골짜기, 그 지옥에 들어가서 그 지옥의 불 속에서 너무나 나의 온몸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눈이라도 빼서 거기 가지 말라, 손이라도 잘라서 거기서 가지 말라.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음치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금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형벌이 주어지고, 이런 걸 계속 범하고 있을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하세요. 취할 태도. 첫 번째, 계명에서 금한 것과 처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계명에서 무엇을 금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범할 때 어떤 대가들과 형벌들이 주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계명마다 한 번의 설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시간을 두고 알아야 돼요. 계명이 금한 것이 어느 거냐? 마음속에서부터 하는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행위는 둘째치고. 자, 그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해라.
여러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면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수 있고 상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요, 그걸 버리려고 하느냐 아니면 품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느냐. 자, 그렇게 음욕이 일어났을 때,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버리고, 그래서 내게 배우자가, 정상적인 배우자가 아닌 그 어떤 성적인 상상이나 성적으로 어떤 걸 품는 것을 다 버리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신을 더 사랑할 거야.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그것이 저 거룩함, 성적으로 거룩함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고백들. 자, 그래서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 쳐버리고 품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란한 영상 보지 마라. 여러분, 음란한 영상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안 보려고 하는 애씀이 없어요? 절대 지옥 갑니다. 애는 쓰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면 받을 것입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